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새롭게 가져와 보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이제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흥미로운 부분들 때문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 주교님이 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주교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청소년기에 방황을 겪은 탓에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시면서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인에게 어머니 성녀 모니카께서는 끊임없이 권유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한 번만 성경 한 번만 읽어보렴. 방황의 시기가 길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그 말을 들었을 리가 없으시죠. 가볍게 그 말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그 간곡한 그 부탁이 기억났던 성인께서 그럼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데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인께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가 두 개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들고 있던 성경을 얼마 읽지도 못하고 모순덩어리 책이라면서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은 그 곳이 시나이산이라는 증언도 있고 호렙산이라고도 했다가 진술이 엇갈립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부르는 호칭이 달랐다는 점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신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6장 19절에는 모든 살덩어리 가운데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이 나오지만 하느님께서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건지 의견을 번복하신 건지 이어지는 7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정결한 짐승 순놈과 암놈 7쌍씩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홍수가 내린 기간도 말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7장 4절에는 홍수가 40일간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7장 24절로 건너가 보시면 홍수는 150일 동안 내린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느님께서 홍수를 내렸던 그 이유, 그 홍수를 내린 그 기간, 그리고 홍수가 그쳤을 때 그것을 확인했던 방식들, 이렇게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읽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을 해소하려 하시나요? 저자 윤성희 신부님은 이러한 상황에 되었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회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 사리 분별이 아주 정확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에 짓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의 모순점을 그만 눈을 감고 건너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인 것이지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성경의 모순점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4개의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점들을 어떤 사람은 복음서 모든 것은 오류가 없으니 한 곳으로 합쳐야 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고 모순점이 발견되는 그 부분들은 빼어놓고 중요한 핵심만 다루고 있는 말씀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은 각각 용도와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 필요할 때 꺼내어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해 둔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이불 4채를 모두 꺼내어서 하나의 이불에 넣는 방식. 이 방법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비슷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 같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모아서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불 4채를 하나로 합쳐서 덮고 자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복음서도 하나로 합치게 되는 그 순간 무엇인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 이불 4채를 모두 꺼내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필요한 부분만 모아서 하나의 이불에 넣는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도 이 두 번째 방법까지도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 발생하는 그 모순은 저자가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모순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이 중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과 그 뜻과 진리를 집중하는 것이지 저자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이 했던 주장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주장을 덧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교회의 테오도루스라는 교부입니다. 이분은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성경의 그 내용들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이 없으니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불 중에서도 상태가 괜찮은 것만 골라서 한 곳에 넣어도 된다 라고 말씀했던 분이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불을 왜 버리냐? 이불은 각자 용도가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다른 것인데 목적과 용도 자체가 다른 것을 왜 다르다고 하면서 버리느냐? 각자 필요할 때에 꺼내어 쓰다가 쓰지 않을 때에는 잠시 놓아두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었던 분의 눈에 그 성경의 모순점이 나타나는 부분을 과연 몰랐을까? 당연히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것이 눈에 거슬리셨죠.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 모든 것을 이미 활용해 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셨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의적 해석, 알레고리아 해석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 영혼 안에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쓸어버리시는 우리 영혼의 정화 사건으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답을 하는 것으로 아주 명쾌하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하나씩 답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겟세마니 동산 이야기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예수님의 순환 전날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 4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고뇌하고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만은 빠져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내시죠. 요한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면보다는 신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한복음서의 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혹과 고뇌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너무나 세련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불을 정리하는 세 번째 방법, 이불은 모두 용도와 그리고 시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니 필요할 때 꺼내어 써야 된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성경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가 저술되는 상황, 그리고 사용된 당시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달리 있으니 그것에 주목할 수만 있다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불일치한 부분도 우리는 쉽게 해결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우의적 해석 방법이 한동안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껏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이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석 방법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점을 가진다 하더라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리게네스 교부의 성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빛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근대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이성주의의 시작과 그리고 실증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연구 방법에도 새로운 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 비평입니다.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를 다시 들어가 보자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 두 가지는 각자 다른 저자가 다른 시기에 저술한 것을 후대의 편집자가 한 곳으로 모으면서 발생했던 불일치한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 복음서 역시도 같은 시기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비평의 방식도 또 다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래 본 뜻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 비평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 성경이 조각조각 나고 해체되는 바람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러한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중 몇몇이 이 부작용을 끝내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정경 비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평이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조각조각 해체내었다면 이 정경 비평 방식은 그러지 말고 우리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한 권의 책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신다면 1장부터 66장까지 한 명의 저자가 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최소한 3명의 저자가 집필한 문헌을 한 곳에 편집한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죠. 하지만 정경 비평가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체시키지 말자. 이사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그 안에서 통일감 있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자. 이것이 역사 비평 방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했던 새로운 연구 방법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이 있으면 의미 있는 법, 이 정경 비평 양식도 똑같은 부작용을 하나 앓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받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담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감동받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은총에 따라서만 성경을 취했던 방식이 이 방법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온 방식들 모두 완벽한 방법이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양이 털 빠진다.